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11월 감사의 달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셨는지요? 감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오늘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함으로 감사의 삶 대신에 큰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구약의 출애굽기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2장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배반의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지고 무질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혼돈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하였던 떠돌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거하시고자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도리를 하나하나 모세에게 율법으로 전해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아래의 시내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거의 40일이 다 돼가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대신했던 지도자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셨는데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내라고 요구합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전이나 현재나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도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론이 잠깐 수고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요구했습니다. 아론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고리와 같은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밤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과의 만남을 귀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그동안 위기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기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송아지처럼 금방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하필 그들은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였을 때 이집트 민족들은 아피스라는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송아지는 그 기질상 힘이 있고 또 번신력이 있었습니다. 송아지를 신으로 여기면 그들이 풍부한 생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가 만들어지자 그들은 앉아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맘대로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음란히 행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이집트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이 만든 그 신 앞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신들의 신 앞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더라면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사 자신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기대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 만남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다시 만남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너무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1월 우리가 그동안 감사의 시간을 하나님께 보내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중심이 하나로 연결되는 자리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22년 이 어려운 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2022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같이 우리를 섬세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남은 11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나눔을 가지시면서 평생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창조하시고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간절히 구하십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나눔 없이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곳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장차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이 아름다운 11월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간구하는 소원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감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풍요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감사드리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평생을 벽돌이나 만드는 노예로 살았을 텐데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이 명령하고 움직일 수 있는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며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최근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우리의 생활이 어려워지며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자리 잡기 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몸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는 건강의 축복이 있을 것이며 물질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채워주심이 있을 것이며 기도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에게는 어제보다 나은 신령한 은혜가 오늘 주어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 육신과 마음의 질병이 주님의 만져주심과 치료하심으로 온전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함께 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수감사주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사가 어려운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사업하기가 힘들어서 낙심이 되고 늘 아픈 몸으로 오랜 시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가족과의 갈등으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잠시 지나는 이 세상 이후에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일 감사의 시간을 성찬식을 통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떡과 잔으로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가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진정한 소망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각자 맡은 임무와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을 드리는 헌신의 삶이 주어질 때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섬김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모두들 어려워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로서의 사명과 교회에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한 후에 이어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